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0장의 말씀인데요. 12절부터 15절까지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마음 가운데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역대하 1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제 두 나라로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게 된 중요한 원인은 사실 솔로몬에게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을 기특하게 보신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많은 부와 영화를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가 가진 권력과 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2주 전 설교에서 솔로몬이 했던 두 가지 잘못을 지적했는데요. 애굽에서 말을 많이 사온 것, 그리고 금과 은을 쌓아놓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하나님이 신명기서에서 이미 하지 말라 하셨지만 그래도 국방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나라의 경제력을 강하게 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억지로 찾아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솔로몬이 잘못한 두 가지를 더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 두 가지는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분열시키고 타락하게 만드는 일들이었습니다. 첫째는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정략 결혼을 많이 한 것입니다. 첫째 부인이었던 애굽의 바로 딸뿐만 아니라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히타이트 등 많은 외국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외국 여인들과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하여 오래전에 경고하셨어요.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금하셨는데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믿기지 않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궁 안에 약 1000여 명의 후궁과 첩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외국에서 올 때에 시녀들도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솔로몬의 왕궁은 여인들뿐만 아니라 우상들이 창궐했고 결국 3절 하반부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결국에 그의 마음이 돌아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이렇게 수많은 이방 신들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솔로몬은 엄청난 건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역대하 8장에 보시면 솔로몬은 성전과 궁궐을 짓는데 20년간 시간을 보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20년입니다. 그 뒤로 솔로몬은요, 그가 왕위에 앉아 있을 때 계속해서 건축 사업을 하게 되는데 역대하 8장 4절에서 6절 얼마나 많은 건축을 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거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른과 아랫 벳호른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거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성을 건축하는 것, 백성들이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나 오늘 일자리를 얻었어 라며 경제적인 활력을 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끊임없는 건설 사업으로 인하여 백성들의 멍에를 지속적으로 무겁게 함으로 백성들이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특별히 북쪽에 있었던 열지파 사람들은 내가 왜 유다지파의 저 왕, 유다지파의 솔로몬을 위하여 이렇게 일을 해야 하나?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요, 10장 2절에 보시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요, 원래 솔로몬이 임명한 건축 감독자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일을 시키는 솔로몬에서 마음이 떠나 그를 감독하던 여로보암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여로보암이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는 일이 있었는데 아히야가 입고 있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그 중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게 됩니다. 이 일은 앞으로 나라가 분열되어 여로보암이 10지파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한 것이죠. 이 일이 솔로몬에게 알려지면서 반역자로 몰리게 될 것이 두려워 애굽으로 그가 피신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수많은 이방 신들이 왕궁 안에 이스라엘의 심장부에 들어올 수 있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을 섬길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었고 수많은 건축 사업으로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여로보암을 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사람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유다 지파의 왕들을 섬기고 싶지 않게 되었어요. 40년간 지속된 솔로몬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어요. 더 이상 이런 통치 싫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애굽에서 돌아온 여로보암을 불러서 새로 왕이 된 르호보암과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북쪽의 열지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이게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살기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이 무거운 고역, 멍에 좀 가볍게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르호보암은 즉답을 피하고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말을 합니다. 3일 동안 르호보암은 생각을 해요. 여론을 수렴을 합니다. 먼저는 솔로몬 생전에 솔로몬과 함께 일했던 원로들과 의논합니다. 원로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원로들은요,
백성들의 말을 좀 들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왕이 만일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서에는요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왕이 만일 오늘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고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로들이 보기에 그동안 왕이 백성을 섬기는 모습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백성들만 추월하고 왕을 섬긴 거예요. 하지만 르호보암은요, 이 원로들의 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의견을 듣기 위해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을 불러서 의논합니다. 여러분, 젊은 신하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르호보암, 자기의 친구가 왕이 되기를 학수고대하던 사람들입니다. 친구가 왕이 되면 어떻겠어요? 자기들이 권력을 잡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도 부귀영화를 누릴 것을 기대했던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10절 하반부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가 르호보암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르호보암은 41살에 왕이 되었거든요. 지난 4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솔로몬 밑에서 기도 펴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기도 펴지 못하고 솔로몬 그늘에 있다가 드디어 왕이 되었는데 얼마나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고 싶었을까요? 결국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남북으로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라가 갈라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솔로몬이 제공한 것이죠. 아마 솔로몬이 공사를 좀 덜 하고 백성들의 필요에 귀를 많이 기울였다면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면서 르호보암을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지지 않았겠죠. 하지만 르호보암은 절박함을 가지고 찾아온 백성들의 요구를 무시했고 권력욕에 사로잡힌 친구들의 조언을 따라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나라가 두동강나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르호보암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첫째로요, 르호보암은 왕궁에서 태어나 41년간 그 안에서 살면서 백성들의 현실 파악이 제대로 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북쪽 열지파 사람들은요, 르호보암에게 현실적인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고통을 호소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시키면 우리는 더 이상 살지 못합니다. 하소연한 거예요.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짓고 나머지 20년 동안 1000명이나 되는 왕실 왕비들을 떠받들며 각종 공사를 해온 백성들입니다. 솔로몬이야 지혜가 있어서 다른 나라와 교육을 통해서 나라에는 금이 쌓여가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참아왔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난 뒤 르호보암은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세상을 원했던 거예요. 백성들이 더 이상 왕을 왕으로 모실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기를 든 거예요. 르호보암은 이러한 현실을 파악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열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더 이상 왕을 왕으로 섬길 수 없다라는 절박함을 하소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지파의 역군 감독으로 아도람을 보내게 됩니다.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폭동이 일어나 아도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르호보암은 열지파와 싸우고자 하여 18만 명을 모집합니다. 북쪽 열지파 같은 동족끼리 싸우겠다고 한 것이죠. 여러분, 르호보암은 현실 감각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왕궁에서 자라서 아주 편안하게
솔로몬 그늘 안에서 자라서 그랬는지 욕심은 많은데 힘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현실적으로 싸움에 승산이 없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이유를 아십니까? 당시에 신분제도의 모순, 자유와 평등에 대한 계몽 사상에 대한 발현, 그리고 재정위기, 뿐만 아니라 미국 독립혁명의 영향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혁명이 폭발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빈부격차입니다. 영국으로부터 불어닥친 산업화 때문에 농업이 해체되면서 재산이 없었던 사람들은 열악한 경제 상태로 내몰렸고 가난과 기아가 파리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그런데 부자들과 왕궁에 있던 황제는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금을 올려 나라 재정을 채우려 했지만 오히려 귀족들의 큰 반발만 일어났습니다. 귀족들은 내 재산 못 내놓는다.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반발이 일어난 것이죠. 백성들은 굶주려 죽어갔지만 미국 독립전쟁에 개입하면서 군비만 지출하여 재정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리 앙투아네트, 어린 나이에 정략 결혼 때문에 오스트리아에서 시집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는 일화가 있죠. 백성들이 빵이 없다고 아우성치자 마리 앙투아네트는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도 하지만 이런 말이 퍼진 이유는 베르사유 궁전에 있었던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 백성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고 현실 파악을 하지 못하는 삶을 그 궁궐 안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혁명군에 의하여 처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죠. 40년을 궁중에서 살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르호보암은 교만해졌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요, 사전적 정의로 잘난 체하며 건방지게 굴거나 남을 업신여기는 태도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르호보암이 교만하다는 가장 큰 증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기록하면서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왕들은요, 왕정 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사람들의 말은 들었죠. 노인의 말들, 그러니까 원로들의 말을 듣고 거절하고 친구들의 말을 듣고 수용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는 교만했기 때문에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여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르호보암은 교만했기 때문에 남을 업신여겼어요. 제가 열왕기상 12장 7절의 말씀을 아까 읽었는데요. 솔로몬과 함께 있던 나이 많은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나이 많은 신하들이 목숨 걸고 이 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요, 잘 생각해 보면 왕은 섬김의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제발 백성들의 힘든 상황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말을 조금이라도 좀 들어주십시오.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라며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교만했기 때문에 백성을 섬긴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고 10지파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두동강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순간순간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대통령이나 왕처럼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선택을 할 일을
우리는 별일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일 별로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최소한 개인적인 운명을 결정하는 선택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르호보암은 현실 감각 없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백성이 아닌 자신과 소수의 신하들이 원하는 이기적인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최악의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세상을 읽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는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도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스마트폰을 이용한 AI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을 옳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 몰입하여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자기께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생각의 틀 안에 사로잡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해석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와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결국 자신이 원하는 선택을 하며 스스로 옳은 선택이었다고 자족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노력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히 섬겨야 합니다. 사람들은 섬김을 굴욕이라고 생각하지만 섬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주신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섬김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섬김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하루하루 해나가는 현명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공동체를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